더욱 분명하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님을 노래합니다.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님을 노래합니다.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을 소망합니다. 온 세상 지으신,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세상 지으신,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니. 내 소망, 나의 힘,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소망, 나의 힘,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아멘.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니, 난 달려가니,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니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살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이 내 영혼 자유합니다. 내 영혼 자유해 빛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왜 약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성령님 임하실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빛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왜 약간 송아지가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살 때까지 I will run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I will run to you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살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살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네, 우리의 힘과 구원과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일렉 솔로.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감사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과 기쁨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의 인격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함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끄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광장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중고등부를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잣대를 가지고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만몬과 세상 성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부모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시라면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고 하였던 여호수아의 그 신앙을 본받아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누구를 섬길지를 택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기도와 사랑을 더하게 하옵소서. 학업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중고등학생들이 예수만 보면서 살게 하옵시고 예수로만 살려고 몸부림치고 세상과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수고한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재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지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대언이 되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3절 한 절입니다. 요나서 2장 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자막 하나를 준비했는데 요거를 보시고 어느 시대 때 좀 있었던 일인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막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예요. 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선생님께 존경을 표현해라. 너는 수업이 끝나면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니?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에 와라. 요 내용을, 이런 말들을 했을 시기를 좀 생각하면 언제 썼을 것 같아요? 요즘 얘기 같죠? 놀랍게도 이 글은 기원전 1700년경에 수메로 점토판에 나와 있는 글이래요. 청소년들에게 했던 얘기.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기는 이 시기를 불문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마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청소년 때도 얘들이랑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 기억을 살려서 청소년기를 좀 생각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예수 나의 첫사랑이라는 찬양을 좋아해서 불렀는데,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 예수가 나의 첫사랑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자꾸만 제 청소년 때 첫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름도 비슷해. 예수가 아니고 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 뭐랄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다음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메마른 땅과 같이 그 여자아이를 보고 싶어가지고 주의를 기다렸어요. 그 시기를 생각하면 정말 감성이 풍성한 시기잖아요, 그죠? 혹시 그 친구 생각하고 있니, 너? 첫사랑 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그렇게 감성이 이렇게 폭발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첫사랑을 못 잊나 봐요. 저는 금세 잊었거든요.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에는 첫째로 이렇게 감성이 이렇게 와 이렇게 요동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고, 또 청소년 시기는 이렇게 주변을 많이 의식하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청소년기는 주변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에게 그 신앙이 좋다고 칭찬을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 수련회 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하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을 모으고, 사람들이 불 딱 켰을 때 눈물을 또르륵 흘렸어요. 내가 얼마나 그렇게 신앙이 좋은 친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의식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 시기는 많은 그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염도 나기 시작하고, 여드름도 나기 시작하고, 키도 많이 크고, 자기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신체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얘기했죠. 감정이 막 이렇게 용솟음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을 많이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몸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청소년 시기는 그 어떤 시기보다 이 에너지들이 이렇게 확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기간이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상처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칭찬 한마디도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가 이 청소년 시기인데, 제가 이 청소년들 생각하면서 제가 최근에 본 영화랑 딱 이렇게 매치가 됐어요. 최근에 호펜하이머라는 그 과학자 이야기가 영화로, 오펜하이머, 미안해. 쟤네들이 이런 거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자, 오펜하이머예요. 오펜하이머. 요거는 이제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그 원자 폭탄을 만드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자라는 이 물질이 깨어지지 않거든요.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원자가 깨졌어요. 그러면서 쪼개지면서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가 발생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가 요 원자를 가지고, 요 원리를 가지고 원자 폭탄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영화화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가 초토화시켰던 그 폭탄인데요.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우리 여기 아이들이 원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깨지면 얘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핵폭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핵폭탄이.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축복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 너희는 하나님한테 쪼개질 거야. 이렇게. 핵폭탄이 될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원자가 깨어지면 핵폭탄이 되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핵폭탄처럼 쓰임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 사역자이기 때문에 요나서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아이들과 나눴고요. 우리 설교를 했는데 주제가 요나의 바달기였어요. 이 뜻이 뭐냐면 요나라는 한 개인의 일기이기도 하지만 나의 일기이기도 합니다. 요나이기도 하고 나의 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나의 바달기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요나서는 전체적인 주제는 이렇습니다.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우리 얘네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호응해 주세요, 알겠죠? 네.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이게 요나서의 전체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설명하자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을 어려운 말로 죄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이 요나를 쫓아오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서는 이 죄와 은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얘기들이 펼쳐지는데 사실 이게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심을 다해 우리를 쫓아오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요나서에서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싹 해봤더니 내려가다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내려가다. 욥바로, 배 밑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다.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도망가다라는 단어예요. 끊임없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내려가다, 도망가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오시죠. 어떻게 쫓아오시냐면 요나를 쫓아오시는데 폭풍으로 쫓아오시고 물고기로 쫓아오시고 박넝쿨로 쫓아오시고 애벌레로 쫓아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는 그림이 바로 요나서의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별명이 프랜시스 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런 거 얘들 반응하거든. 가만히 있어줄래 얘들아, 알겠지? 미안해.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별명을 천국의 사냥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개라고 표현해서 조금 불경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요.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 우리를 쫓아옵니다.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나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열심히 하라고. 야, 열심히 해. 열심히 안 하면 큰일 난다. 너희들의 열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지, 얘들아? 아니야? 끊임없이 얘네들은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얘네들 열심히 안 하죠. 얘네들, 이렇게 친구들은 세상 속에서 나의 열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 입시 때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너희를 희생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라고 아이들은 듣고 자라가지만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요즘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인지 그 어려움 때문인지 우리 친구들이 기도회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마다 흐느껴 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의 열심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만드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전혀 다른 세계관입니다. 나의 열심을 강조하는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는 이 세계관이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자신을 희생하거든요. 그렇게 따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은 바로 그의 아들을 희생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시는 그 희생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이 어린 시기부터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너무 유명한 장면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삼킴 받아가지고 물고기에 삼켜져서 3일 동안 있다가 어디로 뱉어지게 되나요? 니느웨로 뱉어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인데요. 요나는 사실 그 당시에 최고의 슈퍼스타였어요. 왜냐하면 요나의 예언은 북이스라엘이 최전성기 북극강병을 이룰 거다라고 선포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나가 살아갔던 그 북이스라엘은 최전성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었어요.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나라이고요. 원수 같은 나라이고요.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아수르가 잔인했냐면 이들이 상대방을 침공했을 때, 전쟁을 했을 때 그 군인들의 다리를 자르고 팔을 다 잘라 놓습니다. 그리고 팔은 한 군데만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 정도로 악한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바로 여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물고기 뱃속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치 없고 냄새도 나고 좋지 않은 공간 같지만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살아갔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 모든 자신의 겉모습들을 다 벗어두고 알몸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바로 물고기 뱃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홀로 있음의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외로움이고요. 두 번째는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움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홀로 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홀로 있음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많은 친분들을 쌓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요나와 같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기와 수많은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던 요나에게 외로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홀로 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 있음은 고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고 주변에 인정받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친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력들을 키워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 물고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니느웨로 옮겨지는 셔틀버스와 같은 것을 했습니다. 물고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셔틀버스였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셔틀버스를 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갔어요. 거기는 그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훈련 장소이기도 하고 바로 하나님의 셔틀버스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어디일까요? 바로 성남제일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물고기 뱃속은 바다 밑에 들어가서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보냄을 받는 곳, 성남제일교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원자폭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원자폭탄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성남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이 아이들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원자폭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CDTS도 하고 이제 드림 투어도 내년 1월에 할 거거든요. 아이들이 잘 훈련받고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그리고 성남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되어지고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원자폭탄과 같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